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주님의 몸에 나와 동일한 또 다른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 편안해가지고 좀 마음이 가벼워져서 아무거나 하면서도 괜찮을 거야 이런 쪽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가 되기를 기다리세요. 주님은 이미 거룩하게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씻어주셨고 또 회개하며 씻음 받도록 해주셨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편한 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되어 있어서 혹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떤 일들에 내가 양보되지 않는,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해서 그래서 막 그걸 붙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려면 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성장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주님께 오소서 주 예수 하고 계속 찬양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오시고 싶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아직 안 오세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영원히 그날에서 함께 살 주의 신부 아직 그걸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신부는 신랑이 마음에 품은 거, 생각하는 거, 뜻하는 거 아멘, 주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동일한 뜻을 갖는 거.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갖는 거. 그래서 그 뜻 앞에 늘 아멘할 수 있는 자, 그게 신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그게 모든 때 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네. 우리의 주님 오소서 주 예수여라는 그 부름이 진심이 되어져야 돼요. 오소서 주 예수 하는데 속으로는 주님 오실까 봐 겁나하고 있어. 주님 오소서 주 예수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그 목소리에.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어서. 그럼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주님이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가득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소서 주 예수여라고 하는 그 신부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죠. 주님 다 아세요. 속으로 겁내하고 있는 거.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주님.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셔서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너희가 준비되길 기다린다. 너희가 신부로 단장되기를 내가 기다린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사실은 뭔가 막 복잡해. 인생이 뭐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고민이 많죠. 근데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아는 자는요 막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 만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난 어떨까?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이 날 보고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 내가 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날 기뻐하실까? 근데 뭐 양심 한쪽에 걸리는 게 있어. 아직도 뭔가 자신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아직 내 성질 그대로, 어제도 내가 분노했는데 이런 거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주님 앞에 설 때는요, 가차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 준비돼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우리의 씨름이 사람하고 막 이런 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속에 남아있는 육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남아있는 내 자아, 이 땅을 좋아하는 내 자아와 싸우는 거죠.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날, 그게 여러분이 신부단장이 끝나는 거예요. 신부단장 뭘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해지는 거, 점점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신부단장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너희들이 신부단장 되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히 신부단장 되도록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 성장해라. 어서 성숙해라. 그러시는 거죠. 주님의 부탁이에요. 주님의 부탁.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소서 주 예수여 하죠. 주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세요. 얘들아 어서 준비되라. 얘들아 어서 단장해라. 내가 기다린다. 너희 만날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세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 삶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권한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 좋아하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이거 버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가 자꾸만 그걸 끊지를 못해. 자꾸만 그걸 내가 절제를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해달라고 해야지. 주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거 끊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주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난 주님으로 채우고 싶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 말고요. 주님을 선택해요.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주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권한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죠. 왜냐하면 내가 그 권한을 드렸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게 내 권한이기 때문에, 그게 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침범하시지 못해요. 주님이 막 강제로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드리세요.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해 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도 싸우지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또 나 자신 속에 있는 깨트릴 것들, 버릴 것들을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시고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내가 나를 좀 더 넓히고 나를 좀 더 깊이 일을 더하게 하는 거, 나는 어떤 부분을 그렇게 해야 하나, 여러분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것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온몸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자,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면요, 약간 현실감이 없어져요. 그냥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죠.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그 주시는 것 안에서 이렇게 잠겨 있고 싶은 그런 상태가 돼요.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임재 속에 젖어드는 거죠.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고요. 여러분이 또 그런 시간 갖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말씀 시작했으니까 서서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면서 중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은사와 연결되어서 말씀하시는 거 맞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에 이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성전 건물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꼭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알맹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고 할 땐 그 지체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죠.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고 얼굴에 눈, 코, 입, 귀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이 오장육부가 있고 모든 혈관과 세포, 뼈, 관절, 골수 이 모든 게 있죠. 근육이 있고 이 모든 게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이고요.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지체들처럼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에 손이기도 하고 발이기도 하고 또 눈, 코, 입, 귀 여러 지체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다 하나라고 말씀하죠.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가져야 할 의식은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라는 의식. 이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하든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셀 식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셀 모임을 할 때도 또 다른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이 밖에 나가 있더라도 주임제교회 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다.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한 지체야. 이런 거. 조그만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우리 교회 한 지체고 그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는 그냥 우리 몸이에요. 그죠? 몸의 일부예요.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말하지 않죠. 이거 팔 따로 떨어뜨려서 이게 내 몸이 아닐 때가 있고 다리가 내 몸이 아닐 때가 있고 그렇지 않죠. 우리 사라자매 다리 다치니까 무릎 다치고 온몸이 다 힘들죠. 어느 한 곳이 아프고 힘들면 다치면 온몸이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고 뭘로 하나가 된 거냐면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런 집합체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공동체. 한 성령으로 그때 몸을 이룬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의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세례를 부으시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이 지체가 있어요. 눈, 코, 입, 손과 발. 그런데 이것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해요. 뭐 당연한 말씀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신체의 이 몸의 이 지체들을 비유로 지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비유로 발이 생각할 때 지금 발이 생각할 때 자기는 손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하는 일은 많아요. 손으로는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눈에도 잘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맡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발은 어때요? 항상 신발 속에 감춰 있어요. 신체의 제일 밑에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뭔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발은 자기가 별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아. 난 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손을 보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몸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귀도 마찬가지죠. 귀는 눈에 비해서 별로 드러나는 지체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 머리카락에 귀가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머리에 귀는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귀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렇게 눈처럼 얼굴 앞부분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눈에도 잘 보이고 뭐든지 잘 보고 잘 찾아내고 앞장서서 뭔가를 길을 갈 때도 뭘 할 때도 항상 눈이 앞장서서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또 감정도 잘 표현해서 눈물을 막 담아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아주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는 뭔가 아닌 것 같아. 늘 이렇게 뒤로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귀와 눈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귀가 몸의 지체의 일부가 아닌 게 아니죠. 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몸이에요. 귀도 몸이고 눈도 다 몸이죠. 손도 발도. 하다못해 왜 있는지 모르겠는 새끼 발가락에 발톱도 몸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누가 되었던지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아무리 역할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입니다. 몸의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존귀하고 어떤 사람은 하찮은 게 없어요. 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가 있고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렇죠. 여러분 눈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귀가 눈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는 하찮게 여기고 뒤로 빠져요. 근데 그래서 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온 얼굴에 눈만 있다면 어떻겠어요. 눈에도 눈, 코에도 눈, 입에도 눈, 귀에도 눈 다 보는 눈만 있으면 괴물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냄새 맡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각각의 역할이 다 있고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 안에는요 그런 거예요. 첫째로는 이 은사로 말하면 모든 은사는 다 귀하고 모든 은사는 각각의 역할이 있고 필요하다. 누구의 은사가 특별히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자기의 장점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 다양한 재능과 장점이 다 쓰일 곳이 있고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귀처럼 발처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장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았고 누가 그거 갖고 칭찬해 준 적도 없고 알아준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 그걸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눈에 귀에 보면 그게 눈에 보여요. 들려요. 그러니까 발견해 주죠. 그때 처음으로 내 속에 그런 재능이 있구나. 나에게 그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알게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재능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 안에 다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가리워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그런 거죠. 눈이 손더러 너 쓸 데 없어. 너 내가 보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뭘 찾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싸우겠죠.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싫어. 아, 저 사람은 나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왜 있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어떤 교회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교회 오면 너무 은혜롭고 은혜 받고 예배에 집중하기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그게 여러분 이 말과 다르지 않아요. 예. 눈이 손더러 너 쓸 데 없어. 너 여기 왜 있어? 우리 교회 넌 맞지 않아. 난 너 싫어. 난 집사님, 난 저 집사님은 난 별로야. 싫어. 이런 거.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셀 재편성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주임제교회는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열심히 그거 순종하려 애쓰는 교회예요. 정말 좋은 성도님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그건 여러분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직 거기에 좀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모일 때 셀로 모이고 이렇게 모일 때 거기 안에는 불쑥불쑥 여러분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뭐든지 아멘이 아니고요. 목사님 전 이거는 좀 싫은데요. 목사님 저 그 셀은 좀 어려워요. 주님 목사님 어떤 누구 집사님 저 그 집사님하고 친한데 왜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바꿔줬는데 목사님 저 그 셀도 힘들어요. 뭐 전화가 와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요 제 마음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주님 앞에 잘하는데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품고 나는 눈이고 너는 발이야. 내가 더 중요해. 그리고 나는 내 옆에 눈을 좋아해. 저 밑에 있는 발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면이 좀 있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몇몇의 성도님들이 있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이 교회 전체 구성원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라는 생각, 교회 지체들이라는 생각, 그리고 전체 주님의 몸을 생각하는 생각이 좀 약하구나. 제가 그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 어느 만큼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든 건 참 힘든 거거든요. 뭔가 내가 거기 허심탄회하게 막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뭔가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 서먹하고 어색한 관계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어디나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셀 바뀌고 싶지 않은 마음. 특히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건 우리 교회 우리 셀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셀. 우리 셀은 그냥 놔둬주세요. 우리 셀은 그냥 요대로 가고 싶어요. 그냥 다른 사람 보내지 말아주세요. 뭐 누구 빼는 것도 싫고 오는 것도 싫고 그냥 우리 셀이 좋아. 그런 것도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곧 이해는 돼요. 내가 셀 안에서 이제 셀 식구들하고 친해지고 뭐 다른 셀 아닌 사람들 다른 성도들보다 또 그들하고 가까워지고 친근해지니까 계속해서 그 편한 관계로 가고 싶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항상 나랑 친한 사람만 잘 알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교인이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셀편성에서 불편해하는 경우는요, 거기에 나랑 맞지 않는 지체가 있는 경우, 혹은 나랑 안 맞는 지체가 우리 셀에 온다고 할 때 부담스럽고 그게 좀 불편해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청들을 접하면서 부분적으로 이해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눈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서부터요, 학교에 들어가면 반편성을 하죠. 학년을 올라갈 때 반편성을 새로 합니다. 그러면 그 반에 가서 보니까 자기 친구랑은 헤어졌어. 친한 친구랑은. 모르는 친구도 있고, 뭔가 좀 무섭게 생긴 친구도 있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도 막 있고, 낯설어요. 어색해요. 근데 그 친구들 마음에 안 든다고 선생님 찾아가서 교무실에 가서 저 다른 반으로 보내주세요. 저 다른 반, 다른 저랑 친한 친구 있는 데로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냥 자기가 편성된 반에 들어가서 그냥 친구들도 다른 새로운 친구 사귀고 적응하고 더 많은 친구들을 알아가면서 폭이 넓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저런 친구와 만나지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또 싸웠다가 화해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그 친구도 알아져가고 좋은 점을 배우기도 하고 서로 이러면서 점점 더 폭이 넓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도 여러분은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고 각각 생김도 다르고 성격적인 면에서도 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년이 바뀔 때 반편성을 다시 섞어서 하듯이 여러분도 셀편성을 새롭게 바꾸면서 전체 성도님들을 알아가고 더 폭을 넓혀가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요,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수용하고 함께 맞춰가면서 사랑하는 법, 또 겸손해지는 법, 이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언제 누군가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을 때 내가 지금 계속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좀 나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누구누구 집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사랑되지 않아요. 싫은 건 싫은 거고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 다 이혼하나요? 하나님이 왜 다른 성격의 부부를 이렇게 같이 살게 하실까요? 참 희한하게도 부부는 너무 달라요. 극과 극인 사람이 만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잘못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초반에.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짝져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뭘 가르치세요? 내가 깎여질 부분, 서로 깎여져야 될 부분, 서로 겸손해져야 될 부분, 서로 폭이 넓어져야 될 부분을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끝까지 나 살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갈라서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같이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훈련을 하세요. 서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한 지체하고만 친하면 안 돼요. 다른 지체는 관심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뭐 이름은 모를 수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잘 몰라.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셀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새로운 셀의 셀원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사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다듬어지고 애쓰고 훈련하면서 마음을 넓히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가운데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게 겸손인데, 내가 안
내가 싫은 걸 계속해서 고수하려고 하는 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다 날 이해해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 사이에는 서로 이해를 해야 돼, 서로. 거기에서 나를 낮추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굳이 이렇게 붙이셔서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셀주의 이거 깨트리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누구랑 셀이 되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1년 동안 또 새롭게 편성될 때까지 한번 힘써 사랑해 보겠다고, 한번 내가 섬기는 자로 이 셀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돼 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 이게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셀 편성된 걸 보시고 바로 전화가 오거나 뭐 이러면 기도해 보셨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쭤봤을까? 왜 기도도 안 해보고 스스로 그냥 결정하고 다른 셀 보내주세요, 누구 뭐 힘들어요, 왜 그러실까?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안타까웠어요.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우리 셀이에요. 근데 주님 제 마음이 이렇고 이래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씨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알게 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세요.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든지 꿈으로 하시든지 음성으로 하시든지 그냥 이렇게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누구 입술을 통해 듣게 하시든지 하세요. 근데 묻지도 않고 주님 앞에 씨름도 안 해보고 그냥 이름 딱 보고 누군지 딱 보고 그렇게 전화하고, 너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이들도 반편성 됐을 때 바꿔주세요 하지 않던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다 잘 모르셔서 그렇구나.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모르셔서 그렇구나.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게 뭘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너희들은 다 지체야. 서로 지체가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너는 필요가 없고 너는 싫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 오늘 하시는 거잖아요. 다 필요하고 또 더 약한 지체는 더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나님이 더 그 지체를 아름답게 입히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어떤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몸이 다 같이 고통을 겪고, 어떤 지체가 영광스럽게 영광을 얻으면 모든 몸이 모든 지체가 다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먼저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잘 섞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겸손의 기본 아닐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에서 맞출 수 있다라면 그 사람 정말 겸손하지 않고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다 어우러질 수가 있겠어요? 그 노력이 있는 거고요. 그 겸손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디에 가서든지 잘 맞는 사람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몇몇의 어떤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무례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싫죠? 근데 또 우리 자신들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 빨리 고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자기를 너무 드러내거나 자기 생각을 너무 주장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기피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쉽게 상처 주고 또 쉽게 상처받는 사람도 사람들은 어려워해요. 또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함께하기 힘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자기 말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경청해 주지 않는 사람도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가를 보기 전에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냥 나 가진 모습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람들 만나고 셀 모임 가고 막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각 개인적으로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따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성도, 좋은 성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님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좋은 관계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이것도 공동체 의식도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나는 그럼 어떤가, 나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진 않나, 나는 좀 모임 안에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닌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모임을 할 때, 셀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셀 모임이 되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모두는 셀 모임을 할 때 혹은 어떤 모임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첫째,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 그런 거 보고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조금 천한 사람이구나, 그 여러분이 정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여겨야 돼요. 공평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가 경청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돼요. 이건 셀 리더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셀 리더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 시간 안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돼요. 시간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 소외되거나 빠진 사람 없는지, 또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좀 줄이고 저 사람이 말할 수 있게,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 모임의 성격 따라 다르지만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모든 셀원들이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서로 배려해야 돼요. 셀 리더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갖고 막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셀 리더가 여러분 막 눈치 봐. 저걸 끊어줘야 되는데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되지? 언제 말해야 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 갖지 않게, 그렇게 하기 전에 스스로가 알아서 좀 이렇게 줄이고 요약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배려, 그게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셀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관계성 안에서 가져야 할 여러분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이 갖고 있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혹시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생길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항상 뭐 좋게만 지내요? 어떤 일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죠, 셀에서.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 불편한 관계를 품고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계속 한 주, 두 주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누구하고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주님, 저 이거 빨리 털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깨달을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좋아요. 화가 났어, 내가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죠.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상태로 이런 기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 제가 오늘 너무 진짜 기분이 나빠요. 저 셀 모임 가기 싫어요, 주님.
누구누구 성도님이요. 정말 전 너무 안 통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얘기하세요, 주님께. 얘기하세요. 그래? 다 얘기해라 그럼. 네, 주님 그러실 거예요. 다 얘기한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말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증기가 빠져나가요. 이렇게 뚜껑 열어, 이렇게 뚜껑 열어서 김 빼세요. 뚜껑 열어서 김 빼고 그런 다음에 좀 차분한 마음으로 그 다음은 나를 보는 시간. 주님 오늘 이런 일 왜 생긴 거예요? 주님,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저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좀 보게 해주세요. 좀 제가 모르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계속 마음에 갖고 있어요. 주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알게 해주세요 하고 뭐 그냥 집에서도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올려드렸으니까 계속 그걸 묵상하듯이 갖고 알려고 하세요. 자기 전에도 주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잠들고 답이 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답이 와요. 그러면 이제 주님 여러분은 주님 뜻 깨닫고 나면요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랬구나.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점이 좀 있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 주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집사님 만나서 풀게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바로 순종하는 걸 잘해. 주님의 뜻만 알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주임제교 성도님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전 너무 여러분에게 기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감정이 가라앉잖아요.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안정된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화해하려고 이 감정이 식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풀려고 막 그렇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뭔가 또 어그러져요. 틀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에 감정이 이렇게 안정된 다음에 평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세요. 대화할 때 주의할 거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큰 게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전체를 듣기도 전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다 추측을 해버려. 내가 이 얘기를 하는구나. 지금 이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기 생각을 또 집어넣어. 그러니까 어떤 사실만 듣고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 너머에 내가 가진 추측까지 거기다 집어넣어서 막 또 말하다 보면 실수하죠. 그러면 거기서 오해가 생겨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막 꼬이잖아요.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오해나 얽힘이 없으려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생각으로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럴 것이야. 그랬구나. 아마 안 봐도 뻔해. 그랬어. 이게 추측이 사실이 돼버리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들은 만큼만 거기까지만 아는 걸로 항상 대화도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요 특별히 사람들과 오해 살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얽힌 사람과 화해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이 사람 영혼을 이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사랑한 마음으로 지금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참는 마음.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참자. 그런 거 내가 언니니까 참자라든가.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 눌러놓은 건데 다시 터져 나와요. 그럴 때는 아직 때가 일러요. 정말 여러분 그런 거 다 없이 여러분 안에 그냥 순수하게 그 한 사람을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거 섞이지 않은 그 마음이 있는지 보시고 그럴 때 이야기를 하세요. 감정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주의할 점, 그걸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너무 걸려. 한 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아직도 참고 있네. 지금 아직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도 참고 있어요. 2주가 지났네. 여러분 2주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런 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가장 좋은 건 오늘 그랬으면 저녁에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근데 너무 오래 끌고 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먹해져. 이제 그 말 꺼내기도 어색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묻어둬. 근데 만날 때마다 불편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아. 그런 상태는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선이 그어진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래, 저 사람하고 그래, 이 사람하고 또 그래.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에 만나진 사람마다 자꾸 선이 만들어지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푸세요. 예.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도 있고요.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푸는 거예요. 화해하고, 예.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다시 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셀 안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셀모임의 형식에 은혜로운 셀모임이 되시려면요, 3가지를 항상 빼뜨리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의 교제가 말씀의 교제가 돼야 돼요. 셀지를 가지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지난주 건가요? 이렇게 설교 말씀 셀지로 나온 것 갖고 나누세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발견한 거, 내 고백 이런 거 같이 나누세요. 2번째는 식탁의 교제. 여러분이 뭐 점심을 먹고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교제를 하세요. 그리고 3번째는 기도의 교제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기도해줘서 이렇게 정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이 일어나요.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셀모임을 하셔야 은혜로운 셀모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다 갔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좀 성장하셨어요? 네, 아멘 한 명밖에 없네요. 안타깝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더 성장하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애들도요 성장하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은 키를 가진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성장해야 돼요. 올해랑 내년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성장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감정에 컨트롤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또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어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나니 그동안 내가 너무 사랑을 못했구나. 내가 너무 좁은 영역에서만 사랑했구나. 이런 거 발견한.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숙제예요. 숙제, 과제. 이제 내년에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고쳐가라. 이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준 너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변화시켜 가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깨닫고 알고 잊어버려. 거울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묻었구나 하고 거울을 떠나가니 내 얼굴에 뭐 묻은 거 잊어버리는 것처럼.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고치는 거예요. 묻은 거 닦고 머리 흐트러진 거 똑바로 빗고 옷 잘 똑바로 하고 주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걸로 나를 고쳐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유죠. 내년에는 여러분 올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한 많은 것들을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바꿔나가는 일에 힘쓰세요. 한 번에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계속 순종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셀에서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이 어느 셀에 편성이 되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를 또 셀에서 만났구나. 내가 또 새롭게 알아가고 서로 또 내가 배워가고 같이 성장해 가야 되겠구나. 지지고 볶으면서 같이 성장해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 이런 마음을 갖고요. 또 주님이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기대가 된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갖고 기도 준비하고 셀에 들어가시면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데 여러분하고 안 맞는 어느 누구도 우연히 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함 받고 온 거예요. 다 각각 주님이 필요해서 오게 하셨고요. 각각의 그러한 지체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내 형제요 자매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입과 친해져야 돼요. 귀와도 친해져야 돼요. 코랑도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서로 다르게 달라도 다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은 서로가 친해져야 하고 잘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넓히셔야 부어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 많은 것 받고 싶으신가요? 주님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또 부어주세요를 잘하잖아요. 주님 부어주세요. 뭘 부어달라는 거니 너? 내가 너한테 부어주는데 다 새는구나. 얘야 네 그릇을 좀 바꿔봐. 너가 종지만한데 내가 너에게 부어달라고 해서 아무리 부어줘도 종지만큼밖에 네가 못 담아. 네가 좀 국대접이 돼보렴. 네가 좀 큰 냉면 그릇이 돼보렴. 주님이 부어주세요. 부어달라고 하니까 부어주시는데 내 그릇이 종지만하니 종지만큼밖에 안 담아져.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다 쏟아져 버려요. 아무리 부어달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릇만큼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이 더 많은 주님의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려면 여러분 그릇을 넓히세요. 이 넓힌다는 건 고통이 따라요. 근데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부어달라고 하니까, 많이 채워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넓히시려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붙이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겸손해지게 만들려고 그런 사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려고, 여러분 넓히시려고, 큰 그릇 되게 하시려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마음이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정말 주님 보시고, 야, 넌 정말 나를 닮았구나. 야, 넌 정말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니? 너 내가 기뻐하는 거 너도 기뻐하고, 내가 너 힘쓰는 거 너도 힘쓰고, 내가 용서하는 거 너도 용서하고, 너 어쩌면 그렇게 내 말씀대로 살았니? 그 주님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주님만큼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넓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누가 불편하고 누가 나에게 걸리고 싫으면 어떻게 그게 주님을 닮은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 말씀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말씀처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26절, 27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아픈 거죠. 걱정되고 마음 쓰이고, 그래서 기도해 주게 되고 돌아보게 되죠.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더 모든 사람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넉넉히 충분히 그렇게 전체 성도들을 다 서로 돌아가면서 만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대합니다.